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요. 일단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쪽이면은 우리가 추정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이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신 다음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또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성경 지도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지도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맨날 이거저거 찾아 쓰다가 이번엔 결국 그냥 구글 지도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타원형의 길쭉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거가 요새 문제가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뭐 가자 지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긴요. 전쟁은 안 됩니다. 그냥 또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막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전쟁은 안 되는데 인류가 결국 전쟁으로 살아먹고 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돼야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위에 또 함께 해주셔서 제발 좀 사람들 좀 덜 죽고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다른 기도 이상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 가자지구, 그 문제의 가자지구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삼각형이 거꾸로 된 게 있는데 여기가 이집트, 애굽, 애굽이에요. 여기. 예.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그 갈릴리 호수인데 이 네모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작아서 갈릴리 호수가 때깔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왼쪽에다가 키워놨어요. 여기 화살표를 2개를 해놨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가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좀 제법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지만 그 지역에서 나사렛에 가셨다는 건 여기예요. 갈릴리 지역은 요 네모 쪽, 이 갈릴리 호수 근방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나사렛은 여기인데 거기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은 그 위에 화살표 조그맣게 또 있는데 그게 구글 지도를 딱 했더니 한국말로 그게 써 있더라고요. 카르페나움. 알겠더라고요. 이게 가버나움이구나. 카르페나움. 예. 그 위쪽 화살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북쪽에 대해서 우리 본문의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오늘이 열왕기하 17장인데 15장
29절에 딱 나옵니다. 여기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이 아수르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아수르인데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하기 전에 얘네가 이제 힘이 세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예요,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온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이제 몇십 년 내로 망하게 되는데 그 초창기 때가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만 기억을 하는데 아수르도 처음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성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근데 비문에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 때 끌고 간 왕이 여기 보면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데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이 사람은 비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으로 아수르에서 왕을 부를 때는 디글랏 빌레셋으로 불렀지만은 이 사람이 그때 또 바벨론도 점령을 했거든요. 그때 부른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이 불이에요. 불. 그래갖고 불이라고도 하고 블루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활동하시는 이 지역을 다 통째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쭉 길을 따라서 쭉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서 쭉 왔다가 내려오면은 바로 에집트로 가는 길이 요 라인인데 거기에서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근데 요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2절 이사야서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조금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둠 속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할 빛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여기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둡고 그리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9장 2절에서 연결을 조금 해서 더 가면은 9장 6절 이거 소시 쪽에 우리 암송했던 그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빛을 비추는 것을 이 6절에서 싹 연결을 해가지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셔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가? 어둠에서 비추십니다.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깜깜한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떡볶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그래도 애쓰고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상한 것만 못한다고 그러지 진짜 내가 못하는 거는 또 그거 잘 몰라요. 별거 아닌 것만 내가 잘못했고 자꾸 따지니까. 근데 진짜 그 속에 잘못된 거는 몰라요.
잘하는 것도 몰라. 잘못하는 것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어둠에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느 길을 빨리 잘라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떤 거를 꽉 붙잡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잘라야 될 거 알려주시고요. 붙잡을 거 알려주시고요. 내가 그 애쓰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잘하고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힘이 막 나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건 진짜 잘못한 거야 하는 거 다 건드려 주세요. 끊어내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죄를 생각하는데요. 그건 조금 잘못된 접근입니다. 회개는 일단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지식을 따라서 정죄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 분위기 따라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소 키우느라고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아냐고, 소가.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뭐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지구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구나. 소고기 먹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 곡물로 먹으면은 곡물이 요만큼인데 소고기가 이걸 먹고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어야 돼서 곡물을 지고 갈 만큼 해야지 소고기 한 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이 한 달치 식량을 한 입에 넣고 있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네. 맞네. 그것도 맞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제 우스개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긴 하는데 좀 뜨끔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거 내가 회개하고 이제 소고기를 먹지 말까 했는데 비싸서 못 먹지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어떡하나. 우리 정죄감은 사실 엉터리가 꽤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이거 소고기가 이건 잘못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가치의 문제인데 별거 아닌 생각들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제대로 비춰주시고 그런 정죄감 오히려 걷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방향 전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고요가 아니고 내가 지금 분명히 예수 믿고 터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된다는 건 정확하게는 세상이 내게 준 식으로, 내게 원하는 식으로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세상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게 그냥 사는 거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그거 아니야.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삶으로 턴하는 것, 요게 회개입니다. 요게 첫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 천지가 개벽한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섰으니까.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노크를 해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작은 회개가 이루어져요. 큰 회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때 다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작은 회개를 이걸 하나 또 회개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 작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의 부끄러움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사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작은 회개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또는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을 하면은 그 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 붙이고 그러면은 용서 받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난 거는 용서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청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죄들을 나를 괴롭히고 발목을 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신 것을 사람답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작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허당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큰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작은 회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턴이 안 된 분이, 혹시 나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돌아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한자죠. 우리말로는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아예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계속 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천국도 똑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올 거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인데 알고 보면 이건 천국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왔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아니까 덧붙이자면,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다. 나중이다. 예수님 십자가가 천국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완성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도 완전히 도장 찍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도장 찍는 거는 재림 때. 재림 때.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천국이 이미 왔고,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사는 게. 천국이 이미 왔다며. 그럼 난 지옥 백성인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매일 그냥 버겁기만 해가지고 왜 이런 거예요? 교회 일 하는데도 버거운 일이 많아요. 선교를 하는데도 버거운 일이 많아. 하나님 일 하는데도 그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우린 지옥 자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뭘 보냐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설명을 하는데, 이거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궁궐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아직 궁궐 생활은 못했는데, 그래도 요새 우리 도시살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간 곳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예, 진짜 그 불편한. 우린 캠핑 갈 때도 짐을 하나 가득 가져가가지고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의 노숙의 경지에 있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는데, 그게 여기 표현으로는 상주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상주심이 또 뭘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것을 모세는 상주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보답들이 있어요.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이건 다이어트 얘기인데, 그거 있죠, 그거 얼음에 이렇게 뭐 팍팍 얹어, 팥빙수. 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팥빙수 생각이 밤에 나는 거예요. 밤 10시에 냉동실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되나요? 먹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보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네.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입에 땡기는 거 계속 다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살면, 세상이 주는 광고에 현혹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참아, 오늘은 이건 특별히 허용해도 돼, 내가 또 뭐 그렇게 말이야, 그런 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해가면서 조절을 하잖아요. 광고와 세상이 주는 쾌락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절을 하고 참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보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보답을 염두에 두고, 그게 있으니까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이 땅의 축복으로 자꾸 치환해서 뭐 자녀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노후가 안정되고 이렇게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막 괴롭고 힘들고 나를 꺾어버리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오히려 내가 가장 나랑 맞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너 턴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길을 가라가. 완성은 나중에 있지만 너 지금 그 과정에 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누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